함께 읽었던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믿음의 삶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청지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이 사람에게는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직책의 이름은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라는 말을 우리가 잘 들어서 알겠지만은 집안의 재정과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 집안에 있는 모든 일들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청지기가 정직하게 일을 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청지기가 재산을 관리하도록 위탁받은 그런 고용인인데요. 그가 관리하는 그 모든 것은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엇인가 부정을 저지른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주인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주인은 그 청지기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 상황들을 쭉 얘기하고는 당신이 정직하게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잘 마무리하고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통보를 해요. 이 통보를 받은 청지기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이, 큰일 났다. 내가 이제 일을 그만두게 되는구나. 그리고 더 나가서 이 일을 그만두고 나면 내가 앞으로 먹고 살 일이 되게 묘연하고 힘들 텐데 하면서 걱정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할까? 그 고민을 하다가 이 사람이 어떤 해결 방안을 생각하고 실행을 합니다. 그 방안이 뭐냐? 자신의 그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먼저는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빚 증서에 있는 그 기름 100말인데 거기서 50말로 줄여서 적게 합니다. 몇 퍼센트를 감해준 거죠? 50% 감해준 거죠. 엄청나게 할인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불러요. 이 사람은 밀백석을 빚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에게는 20%를 할인해 줍니다. 그래서 80으로 적으라고 해요. 그래서 빚을 감해줘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이 그냥 이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청지기가 했던 이 행동들이 주인의 귀에 들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인이 그 사람을 혼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오히려 어떻게 했다? 칭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 그 이유는 지혜로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8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볼까요? 8절의 말씀 보게 되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두 가지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첫 번째, 청지기는 왜 이 빚진 자들을 불러서 탕감해 주었을까? 이 빚을 왜 탕감해 주었을까 하는 거예요. 당시 문화를 보게 되면 빚을 지게 되면 이자도 붙여요. 그런데 모르긴 몰라도 이 일하는 사람이 임의로 좀 더 돈을 더 붙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자를 감해주는 은혜를 베풀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으니까 나중에 나에게도 좀 도움을 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제를 보게 되면 그 속내가 드러납니다. 사제를 보게 되면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나중에 내가 오갈 곳이 오게 되면 내가 도움을 주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다면 이 청지기의 행동이 지혜로운 행동인가 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행동인가요? 그냥 보면은 지혜롭지 않지 않나요? 이게 칭찬받을 만한 일인가요? 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 예시를 들면서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혜가 있었다, 그러니까 주인이 칭찬했는데 이게 정말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지 않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지혜로워요? 저는 이상하게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다니. 사실 이 본문은 난해 구절로 유명합니다. 난해 구절이라고 들어봤나요? 난해 구절. 그러니까 난해하다, 그 말 맞아요. 난해하다. 당시 어떤 성경에 나오는 문화, 역사적 배경, 또 언어적인 차이로 뭔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성경 구절들이 성경에 많거든요. 이 본문이 난해 구절이에요. 그래서 생각외로 들어보긴 들어보았어도 이제 설교에서 잘 듣기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여기 보게 되면 뭐 재정도 나오잖아요. 일단 재정 나오면 불편하고 약간 해석이 어려우면 불편하고 넘어가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15장 지지난주까지 우리가 15장 보고 지난주 주제 설교하고 이제 딱 봐야 되는 16장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뛰어넘으려고 하니까 그 뒤에 나온 내용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장을 안 하면 안 했지 뭐 이걸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꾸역꾸역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어제부터 계속 고민이 많았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막 준비하다가 침대 가서 누웠다가 주님 이름을 다시 일어나면서 다시 해석하고 막 그렇게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예수님은 왜 청지기의 이런 행동을 지혜롭다고 칭찬하신 것일까요? 그 핵심은 청지기가 자기 미래가 앞으로 끊어질 것을 알게 되자 이 생각을 짜내어서 구체적으로 미래를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예시를 든 이유는 이와 같이 너희도 영원한 삶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가? 이렇게 계산하고 살고 있는가라고 물어보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불의한 이 행동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는 통찰력과 결단력, 이것을 칭찬하신 겁니다. 저 사람 행동은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미래를 준비하는 그 태도는 배울 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도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계산하며 준비하고 살아가는데 너희는 그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예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한 삶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불의의 재물이라는 단어 계속 이렇게 뭔가 쉽게 넘어가지 않는 그 단어가 자꾸 나와요. 근데 이 불의의 재물이라는 거는 부정한 돈을 뜻하기보다는 그냥 이 세상에 속한 재물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돈 자체가 악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 기준에서는 뭐 다 이 돈 자체가 불완전하니까요. 사람들은 자신의 돈을 써가면서 사람들을 사귀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맺어가고 또 돈을 씁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람의 관계에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나중에 자신이 어려울 때 그 사람이 또 자신을 도울 수 있다라는 그런 상관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돈이 그렇게 정직하진 않아요. 돈으로 사귀었는데 그 사람이 똑같이 나한테 더 이상으로 나를 도와주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람들과 그 관계를 맺어가면 어떻게? 관계를 맺으면서 돈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함께 좀 친해지십시다. 함께 만납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길거리에서 서가지고 얘기해요? 같이 밥 먹으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밥 먹으러 가고 또 밥 먹고 끝나나요? 차도 마셔야 돼요. 차를 마시고 커피 마시는데 커피만 마시나요? 디저트도 같이 먹어야 되고.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고 교제하다 보면 돈이 들어가요. 맞아요. 관계에서는 돈이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돈보다 중요한 것은 그 돈을 통해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잖아요. 사람들은 뇌물을 줍니다. 청탁을 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뇌물을 주고 뇌물을 받을까요? 그 뇌물의 위력이 크니까. 받아보셨나요? 네. 누군가가 나한테 선물을 해주면 어때요? 나에게 그 선물을 준 사람이 기억이 나요. 네. 그게 무서운 것이죠.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고 관계를 만드는 것, 그것은 옳지 못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불의한 재물, 그래서 아마 이 불의한 재물이라는 단어를 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예시에 보게 되면 이 재정을 통해서 좋은 관계를 맺어갖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빛의 아들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단지 돈의 사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 재정, 마음을 쓰고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빛의 자녀들이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
빛의 아들들보다 이 사람들이 더 지혜롭다 이렇게 말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아니 이 세대의 아들도 미래를 준비하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인생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미래를 위해서 또 준비한다고 할 때는 무엇을 위해서 준비하는 걸까? 도대체 무엇을 준비하는 걸까? 쫙 나왔죠 저기. 전 첫 번째 안정됨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그 막연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계획해도 그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불안해요. 여러분 내년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준비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불안해요. 여러분 우리 빌더스 교회 내년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불안해요. 목회를 하면서 오는 불안감 거기서 오는 것 같아요. 내년에 여러분 재정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몰라요. 불안해요. 우리 내일부터 일하는 우리 형제 있는데 내일부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몰라요. 불안해요. 그게 우리 인생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막연한 미래를 준비하지만은 이 준비함에 있어서 그 뭔가 안정됨을 위해서 시간과 재정과 마음을 씁니다. 전 두 번째로 사람들은 의미를 위해서, 그러니까 참된 의미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찾아가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사는가? 내 삶이 어떤 일을 할 때, 어떻게 살아갈 때 가치가 있게 되는 것인가? 내 직업은, 내 일은 그 의미를 위해서 어떻게 달려가야 하는가? 무엇이 소명인가? 무엇이 사명인가? 이런 고민을 해요. 그래서 뭔가 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기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인정 욕구가 있잖아요. 나는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저 친구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학교에서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내가 일하는 이곳에서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선생님 없으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돼요. 빨리 오세요. 라고 들으면은 기분이 좋아요. 왜요? 내가 인정받는 것 같으니까. 내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힘들어했구나. 내 존재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삶을 투자합니다. 없어도 뭐 괜찮은데요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기분 띠딱 나쁘죠. 되게 나빠요. 우리 인정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네 번째가 가장 큰 것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의 욕구는 행복하자. 그리고 만족하는 그것을 원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행복할까? 나는 앞으로 행복하고 싶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또 아니면 내가 돈을 버는 거, 아니면 우리 신앙생활 또 그 안에 보면 행복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다. 근데 이 네 가지 뭐 한 예로 들어서 제가 이제 네 가지지만은 각 사람마다 하나씩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네 가지 모두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어쩔 때는 인정 욕구가 더 강하고 의미 또 인정받는 것 또 안정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다음에 행복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질문을 바꾸신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바꾸시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너는 무엇을 얻기 위해 사느냐가 아니라 다음 넘겨주세요. 어디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을 것인가? 저는 안정됨, 의미, 인정, 뭐 행복 이걸 얻고 싶어 이렇게 막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 같은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좀 생각을 바꾸었고 시각을 바꾸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희는 어디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나라를 향해 가는 삶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불안하게 하는 그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 얻을 것들은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적절하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책임지신다고 말해요.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 방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볼까요? 두 번째 말씀, 두 번째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작은 일에 정직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소명의 길을 걷는다.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러니까 작은 일에 충성되고 정직한 사람은 큰 걸 맡겨도 잘한다라는 거예요. 11절 12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서 작은 것을 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의로운 것들을 맡을 수 있겠는가. 남의 것을 잘 보관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 나한테 더 많은 것을 주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작은 일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작은 일을 내가 감당하고 그 작은 일을 충성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해내는 것은 더 큰 일을 맡을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작은 일에 충실하지 못해요. 정직하지 못하면 큰 일에서도 똑같이 정직하지 못하게 하겠죠. 옛말에 바늘 도둑이 무슨 도둑이 되죠? 소도둑 되는 거예요. 작은 일에 대한 그 부분을 어떻게 내가 감당하느냐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게 되어지고 더 이상의 일을 맡겼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재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작은 재정에도 정직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맡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내 돈과 재정뿐만 아니라 공금을 관리할 때가 있습니다. 작은 모임에서, 직장에서, 행사를 통해서 또 교회와 선교를 통해서 돈을 관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처음에는 누구나 정직해요. 그런데 이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정직한데 점점 이 우리 안에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유혹이 들어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적은 돈을 손대다가 점점 대담해져서 큰 돈을 자기 주머니로 넣는 것이죠. 돈 앞에서 정직하기 위한 싸움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역하면서 재정을 만지고 재정을 이렇게 막 관리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근데 이제 교회를 세워가고 또 이 재정을 관리하다 보니까 은행에서는 대표가 이걸 대해서 일단 입출금을 다 관리해야 되니까 제가 같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더블 체크해요. 우리 재정팀장님이 너무 잘해주고 계시는데 금액이 안 맞으면 바로 연락이 와요. 인출이 안 돼. 어제도 연락이 왔습니다. 이거 영수증 없다고. 그래서 제가 바로 영수증 찾아서 올리고 하거든요. 더블 체크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저도 정직하고 싶지만 그러지 않을 수 있잖아요. 욕심이 생길 수 있잖아요. 아무도 안 보면 나도 모르게 조금씩 이렇게 제 주머니에 넣고 그거 얼마 안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혹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신뢰를 받지 못하지 않을까, 전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 돈 몇 푼 욕심을 부렸다가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전 그게 더 큰 손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일에 부정직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소명자로서의 자격을 잃게 된다면 너무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삶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잘 되고 싶은 것, 행복하고 싶은 것, 부유하고 싶은 것. 그런데 다 가졌더라도 한 가지가 없다면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인생의 방향과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바울의 고백을 좋아하고 제 마음속에도 새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러니까 절제에 대한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에 그 마지막이 나오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사십시오. 그런데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못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그 유업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큰일 아닌가. 그래서 날마다 내 몸을 쳐서 자기를 점검하고 그리고 무엇이 맞는지를 늘 하나님 앞에서 배우고 깨워서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 또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서 15장 말씀인데요. 여기 보게 되면 우리를 말과 경주할 자라고 말하거든요. 예레미야서 12장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과 함께 경주할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큰 유업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상황은 늘 어때요? 이 보행자는 뭡니까? 걸어가는 사람하고도 이렇게 경주하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일들이고 하나님 나라 유업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 이 조그마한 문제 하나 때문에 늘 허덕이고 이 조그마한 우리의 이 삶에서도 뭔가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앞으로 더 이상의 일들을 하겠습니까? 특별히 전 정직도 그렇고 하나님과 만나는 삶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포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일, 현재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묵묵히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잠언 11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어요.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정직한가. 그 정직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계속 테스트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정직함과 성실함을 통해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언제 우리가 어떻게 잘 이루어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오늘 성실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매일의 일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그 마지막 부분인 13절은 오늘 말씀의 활용정점인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에 딱 점을 찍는 것을 활용정점이라고 하잖아요. 13절에 보게 되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우리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돈에 대해서 말한다면 이 돈을 부정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도 돈이 필요하고요, 믿음의 삶을 사는 데도 돈이 필요합니다. 선한 일을 할 때도 돈이 필요하고요, 이 교회가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는 데도 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돈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돈과 하나님의 이 우선순위를 잘 정하면 좋겠지만 우리 인생에서 이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우선순위를 잘 정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그 마음 속에는 이 돈이 아주 중요한 포지션에 있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도 그래요. 목회의 본질이 그 목회의 본질보다 돈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 망하는 거고, 만약 의료인들 같은 경우에 그 의료의 목적보다 돈이 위에 있게 되면 그것도 망하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우리 시대는 돈이 중요하다. 돈이 있으면 권력이고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하게 되고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본주의의 메시지죠. 왜 그럴까요? 그만큼 돈이 주는 힘이 크고요, 돈에는 매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난공불락과 같은 큰 그 여리고성, 근데 진짜 여리고성 엄청 쉽게 점령했잖아요. 그 성을 돌고 하나님 방법대로. 그런데 그 다음에 전쟁은 어디였냐면 아이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에 비하면 되게 조그마한 성이었고 굉장히 쉽게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서 져요. 왜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도적질을 했기 때문입니다.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 금덩이 하나를 훔쳤어요. 돈에 대한 욕심이 화근이었습니다. 세상에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돈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돈이 많을수록 우리의 욕구를 잘 충족하게 될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능력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돈. 대학교의 모든 그 전공도 이제는 돈을 많이 버는 과로 몰리기 시작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그 과가 된다면 사람들이 그 과로 몰려가기 시작하고, 그것도 얼마나 이 돈의 힘이 큰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가냐? 뭐 다 이런저런 얘기는 하지만은 돈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 맹점이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은을 사랑한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한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도대체 얼마나 돈을 가지고 있으면 만족할까요? 얼마예요?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욕구가 충족되는 데에 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이 욕구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흔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하게 여기에서 돈만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돈 못지않게 우리가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지 않는가 하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 나누면서 예를 들었던 책이 있는데요. 제임스 스미스의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당신이 사랑하는 바가 바로 당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예배하는 바가 바로 당신이다. 이것과 똑같아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사랑하는 그것을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랑하는 것을 좋아하고 예배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는 그 무엇이 되든 절대로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게 문제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의 핵심 바로 그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일과 영성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중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뉴욕 그 맨하탄에서 목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일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가 하나님 위해서 더 살고 싶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마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이 일을 하게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다 말을 해요. 그런데 일에 대한 오퍼가 왔는데 사람들이 결정할 때 약간 이 팀캐러 목사님 실망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딱 선택하는데 그 선택이 보니까 평소에 자기와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소위 돈을 많이 주는 것으로 선택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 어려워하면서도 그것을 돈을 버는데 그것을 얻는데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내용이 그 책에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늘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서 이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무슨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다 잃어버리고 난 뒤에 그리스도를 얻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신 거예요. 먼저.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것도 버려야 되나요? 이것도 버려야 되나요? 와, 이것까지 버려야 되나요?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되어진 것 같아요. 내가 귀하게 여기는 그것들을 다 해로 여길 수 있겠는가? 그리고 나에게 그 주신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대로 내가 부르심대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런 길을 걷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주실까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계속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어제 계속 말씀을 보면서 여기까지는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뭐 어디로 가야 되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본문을 보게 되면서 이까지는 딱 나와 있는데 인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그러면 두 주인 하면 섬길게요. 자, 하나님만 섬길게요. 그러면은 하나님 저한테 주실 게 뭔데요? 제가 이 질문을 계속했거든요. 사람들에게도 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두 주에 섬기지 않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대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주실 거예요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저의 성향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가 마음을 드리고 많은 것들을 제가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나면 하나님 저한테 뭘 주실 건가요? 자꾸 이 질문, 그리고 저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설명해야 됩니까? 라는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계속 이 부분에서 제가 걸리기 시작했고 이런저런 생각들하고 묵상하고 답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찬양하고 예배드리다가 주셨던 마음이 있어요. 찬양 가사 가운데서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즉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즉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를 붙들겠네. 또한 이 찬양에서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생명을 주실 거예요. 사랑을 주실 거예요.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요. 그러고 난 뒤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서 저는 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그 사랑 너무 감사한데요. 제가 이제 앞으로 제가 하나님께 이거 드릴게요. 그러면 하나님 저한테 뭘 주실 건데요? 앞으로 저에게 어떤 삶을 보장해 주실 건데요? 제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어떻게 경험하고 그 가운데서 제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결과들을 주실 건가요? 라는 그 마음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미 주님께서 나를 주셨어요. 그리고 내 삶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맞아요. 그리고 그 살아가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사랑, 은혜,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 얻게 되는 그 많은 것들, 베네핏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과 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뭔데요? 그게 어디까지인데요? 오늘 주셨던 마음은, 예배하면서 주셨던 마음, 그건 주님께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 오늘 우리의 고백은 여기까지여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니 그 삶,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에게 큰 은혜고 힘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가 맞춰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 무엇인가로 자꾸 주님께서 결론을 맺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 나를 먼저 주님께 사랑하셨는데, 나에게 먼저 생명을 주셨는데, 그리고 나에게를 선하게 인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주님을 더 보고 만나고 만족하고 섬기는 것, 그것으로도 우리에게 참 생명이 아닙니까? 그것으로 만족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의 많은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 선물을 우리가 바라고 정해놓기보다는 주님께 맡겨드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시편 16편 11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실 그 무엇이 모르겠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그 길을 걸어가는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고 즐거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정직하며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 그 갈망을 잊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주의 앞에서 걸어가는 그 길에는 참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오늘 말씀을 경험해서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합니다.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 나뉘어진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